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여러분이 100% 마스크를 다 써주셔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말씀 전하는 제 입장 생각하셔서 100%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죠. 그죠? 그런데 보내놓고 보니까는 다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럽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도 사단의 역사가 심했어요. 굉장히 믿음으로 딱 섰는데요, 계속해서 사단이 외부에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보장이 있다,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고요. 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섬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종말론으로 속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 회사 다닐 필요 뭐 있냐, 야,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즐기고 살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게 하셨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이순이다, 적당히 믿지, 아유, 환난과 문제는 끝이 없고 나는 힘이 빠졌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이순위가 되면요, 사실은 나 자신 또 하나님께 이순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한테 그래, 적당히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너무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막 다른 사람, 네가 주님이 재림할 건데 그러면 되냐, 막 너무 극단적으로 하거나 또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정확한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찾는 게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현주소라고 하죠. 내가 있는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여러분, 내 지금 사는 육신의 주소가 아니고요, 내 영적 현주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 또 이상한 생각했는데요, 나는 오늘 또 불신앙했는데요, 나는 오늘 또 육신적인 생각했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 조금 실수해도, 내가 오늘 조금 틀린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정식이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 내가 어디에 있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 현주소만 바로 찾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당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가 올바른 사람은 못 되지만, 내가 정말 모델적인 렘넌트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저 올바르게 사는 불신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절대 축복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냐, 그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 속에 네가 지금 있냐, 그거를 아느냐 하는 뜻입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크게 느껴지나요? 237 나라 너무 크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그 속에 네 자리가 있어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내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에 내가 할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찾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네가 아냐, 네가 그 속에 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축복인가요? 나는 지금 축복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축복인가요? 그걸 내가 정하나요? 내가 저 공기업에 취직하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왜 축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진짜 축복 중에 최고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원네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삼국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싸우는 장군보다 지혜로운 장군이 낫고,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덕이 있는 장군, 인격이 있는 장군이 낫고, 이 덕이 있는 장군보다 복이 있는 장군이 낫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야, 저 집안은 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네, 다르네, 불신자들이 보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바꾸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축복의 자리고요, 내 인생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 굳이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예배드리면요, 그거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를 받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가 어디에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여기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젯밤에 정말 심란한 꿈을 꿨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지금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긴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기억하세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들이에요. 시대를 살린 전도자들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전도자들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 있냐? 언약 붙잡은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특별히 그 교회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환난 속에, 문제 속에 있다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왜 나는 아프고, 왜 나는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난주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나는 이 문제 상황 속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신기온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힘들게 쫓겨다니는 시간표에도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들은 내가 위기 속에 있고 너희들은 내가 불안 속에 있다 해도 니들 잘못 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니엘과 새 청년도 똑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요,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죠. 비록 우리가 전쟁 고아가 돼서 이렇게 끌려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 책임지시기 때문에 새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6장 10절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확신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 완전 책임지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요. 큰 풍랑을 당해서 배가 깨어지고 이제 전부 죽을 거다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딱 일어나서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네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도 다 네 손에 붙였나니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노라. 믿음을 고백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았습니다. 25절까지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필요 없어. 나한테 팥죽을 한 그릇 달라.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진 영적인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뭐죠? 조급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의 배고픔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축복이냐? 반대로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3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뭐냐? 사탄의 이 영적 공격, 못 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언젠가 닥치는 지옥의 배경 피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 배경 안에 있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자라도요, 어느 날 닥치는 이 재앙, 영적인 재앙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앙과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원인이에요. 평강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그저 주는 게 은혜죠. 돈 받으면 은혜 아니죠. 대가가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게 은혜고요. 왜 그저 주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저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가 대체 뭐냐?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 재앙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 떠난 재앙과 지옥 배경 안에서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 주신 참 제사장이에요. 모든 흑암 배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누구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평안하고 강건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환난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제 또 우리 혜미하고 맑음이 또 교회 오자마자 하고 또 악을 쓰고 싸워요. 왜 그러냐? 이제 맑음이 뭐를 이제 혜미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나 봐요. 아니다, 혜미가 맑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나 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헷갈립니다. 막 악을 쓰기를 사귀어요. 잠깐 좀 진정하자. 진정하고, 혜미야, 흥분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맑음이한테 해. 맑음이한테 딱 말했어요. 이거 나한테 사과해라. 맑음아, 니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누나 미안해. 그럼 혜미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줘, 가지고 있던 거를. 그러면 해결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흥분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 염려하지 말고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와 상황 앞에 착각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당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리며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와.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아이고, 소용없구나, 낙심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이제 nobody, nothing, nowhere, no time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일하러 간 거예요. 신학만 공부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나, 노가다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 집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 끝나고 나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어려운 일을 막 얘기해. 근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다 아는 사정인 거예요. 답이 있잖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 이걸 아시는 걸 말한 것 뿐인데,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정신 차린 거예요. 아니 잠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시 열고, 정말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힘없고 인생의 방향을 못 찾는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목사님이 척 서미스 목사님이에요. 이 척 서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라는 큰 교회로 응답을 받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훌륭한 많은 전도자 제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게 뭐죠? 이 목사님은 에이 안 되는구나, 교회 문 닫고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의 현주소를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미래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존경받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평생 동안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 어느 정도냐? 주변의 친구들이 링컨 대통령 혹시 자살할까 봐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증 우울증, 신경쇠약, 여기에 한평생 시달렸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링컨의 일대기를 보면요, 링컨의 그 집안 자체가 개척촌에서 살았어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저기 변두리 제일 열악한 데서 통나무 집에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그런 환경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좀 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누이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새어머니가 오셔서 신앙을 주셔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자 약혼녀도 좀 있다가 또 죽었어요. 안 우울하겠습니까? 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산 선고 2번 받았습니다. 우리는 파산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파산 선고 2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정치의 길을 뜻을 가졌습니다. 정치의 길을 가는데 선거 낙선을 9번 했어요. 뭐 선거만 나가면 줄줄이 낙선하네? 우울증 안 걸리겠어요? 신경쇠약 안 걸리겠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왜 이럴까? 그래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대통령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출마할 때 링컨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대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붙잡은 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내가 이거 하라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선거 캠프의 슬로건으로 걸고 나가서 결국 승리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흑인 해방, 노예 해방, 이거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는 공약이에요. 일단은 흑인 해방 이거 슬로건으로 걸면요, 미국 남부 지방에서는 아무도 표 안 줘요. 전부 다 노예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슬로건을 걸고 가서 승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답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욥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 그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에 벅벅 긁고 있어요. 기왓장 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상황에 제일 친한 친구가 와서 위로는커녕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절대 절망 낙심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를 그때 고백한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서는 그 시간표가 올 거다. 그러면서 26절에요,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즉 이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육신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와서 내가 죽어서 이 육체를 떠난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가장 절망의 시간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희망, 구원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낙심, 절망 또 제대로 하면요, 희망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욥이 가장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친구들이 욥아 네가 회개해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겪지,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괴롭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죠.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돼 있습니다. 뭘 회개했냐?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회개했냐면요, 주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함부로 말하고 다녔는데 난 복음이 각인이 안 됐던 겁니다. 나는 복음을 귀로 듣기만 했지 내 것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이 내게 편집되지 않았던 것을 욥이 회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운 학교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소란스러워요. 교회도 소란스럽고 내 인생도 소란스럽고 모든 게 소란스럽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축복의 계획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사건과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요 3가지 시간표가 딱 믿어져요. 3가지 시간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집니다. 뭐냐?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과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과거 문제 이미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 이제 다 끝냈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내가 살아났습니다. 현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나의 현재는 축복이구나. 나의 현재는 축복이구나. 진심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디 가서 점쳐보고 물어보고 우상숭배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현재의 축복이에요. 미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나의 미래.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에 두고두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 우리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미래의 길이 무슨 길이냐? 미래의 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요, 에브리바디 축복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죠? 선교운동. 내가 어떻게 선교운동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인 1국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국가를 마음에 담고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국가를 마음에 담고 1인 1국가 할 때 그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로 연결됩니다. 그게 선교운동이에요. 하나님은 237 나라 마음에 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미래의 축복의 길이 뭐냐? 여러분, 지금 내 가문과 내 지역에
다 재앙당하고 병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문을 치유하고 내가 사는 지역을 치유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 치유를 뭐라고 하냐?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하는 치유자로 나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그 한 분야를 살리려고 해요. 어제 제가 토요일에 잠깐 우리 아이들 모아서 한 1시간 정도 조금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려운 얘기죠. 예, 고등학생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모든 인생은 풀이요 영광은 그 꽃이로다. 한마디로 우리 혜진이가 딱 쉽게 간추를 주더라고. 사는 것은 잠깐이다. 예, 풀과 같이 시든다. 예,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잠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이런 질문은 대학생도 이해하기 힘든 질문인데 너희들은 특별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맑음이는 못하고요, 맑음이는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혜진이, 혜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대답했거든요. 자,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후대운동,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사로 나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사로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바로 딱 찾으면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완전 책임지신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냐, 영적 현주소 찾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구나, 내게 그리스도 삼중직 내가 다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영적 현주소 알게 되면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내게 축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무슨 응답?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또 그 사자가 또 이스라엘 진 뒤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형태로 어떤 때는 앞에서 어떤 때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믿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앞과 뒤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닫혀있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더러운 흑암 세력들은 주 예수의 권세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 내가 달라져요. 내 속에 오래된 불신함과 무기력이 없어지고요, 새 힘이,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조급함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은혜와 평강이구나, 점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계획을 다 찾고 그 계획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현장을 향하신, 이 만남을 향하신,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와 영원한 축복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오늘 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